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게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구약 역사의 흐름을 크게 보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창조시대는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족장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갈 때까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일 겁니다. 그리고 애굽 출애굽 시대는요, 애굽에 이주해서부터 요단 앞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가 다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는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여호수아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사시대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울이 즉위할 때까지 사사기와 룻기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즉위하면서부터는 왕정시대가 됩니다. 왕정시대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를 왕정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연도 3개쯤은 외워두면 좋습니다. 출애굽을 한 연도는 BC 1446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즉위한 연도는 1050,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은 586이에요. 이 연도 3개만 외우면 여기에 이렇게 저렇게 덧붙이면 대충의 연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의 위치는 어디쯤 되나요? 출애굽이 1446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광야 40년이 지나서 1406년쯤 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7년 정복전쟁 더하기 알파, 그건 몇 년 해도 한 30년이겠지요. 그래서 사사기는 대충 주전 1477년에서 80년 그쯤에서 사울이 즉위하여 왕정시대가 되는 1050까지 약 320년, 길게 잡으면 여호수아 시대까지 포함해서 350년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사사시대의 패턴은 쌓인 곡선을 그린다고 할 수 있는데 타락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사사시대 내도록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정복당하게 하시고요. 그 밑바닥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회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좀 깨달으면 좋겠는데 참 쉽게 깨닫지를 못하고 그 세월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암울한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암울한 패턴을 반복하는 원인이 뭘까요? 적어도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쫓아내지 않은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여러 번 기록을 해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쫓아내지 아니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암울한 패턴을 반복하는 원인 두 번째는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에서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 구절이에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통치권의 문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암울한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